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반가운 우리 대성 형제님도 보여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준수 형제님이 찬양 인도 해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특히 주를 위한 이곳의 그 마지막 후렴하는데 주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네. 그 찬양의 그 멜로디가, 그 가사가 아직도 설교를 지금 전하는 제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정말 은혜로 이곳에 나와 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정말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래서 주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임하시는 것이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기대하시며 우리 같이 또 우리 말씀의 세계 속으로 같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구원자가 될 만한 자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씀, 여자의 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How, how, 왜 발음이 괜찮은가? how to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구원의 방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로워서 사탄이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하나님이 직접 어기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재판관이 자기가 법을 어기면서 정의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계시를 해 놓으셨는데요. 그 구절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여자의 후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 그리고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후손 사이에 뭔가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그 위에 있으니까요.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두 세력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는 히스토리 있잖아요. 히스토리. 그 인류 역사가 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배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들은 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그것이 현실 세계에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야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끝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역사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아주 치열한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땅의 역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명적이라는 말이 너무나 과한 수식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요. 그 정도로 영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좀 어색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기록된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뱀이 지금 어떻게 되냐? 자,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상상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먼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으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게 원래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따르면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공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먼저 상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뱀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대성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뱀 혹시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군대에 GOP에 있었거든요. 이래봬도 GOP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책에서 있었는데, 거기 근무를 서러 가면 저희가 274개 계단 올라가야 됐어요. 274 계단이. 처음에 못 올라가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계단이 우리처럼 이렇게 균일하게 높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거.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274개를 올라가야 근무를 서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가다가 뱀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뱀은 우리 선임병님이 알아서 이렇게 처리하셨는데 그때. 그래서 그 뱀이 그래도 뱀을 직접 본 적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뱀이 머리가 상했는데 뱀이 발꿈치를 물었다.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이 발꿈치를 물었다는 이 말은 발꿈치를 깨물려 가지고 모기가 이렇게 깨물듯이 아따거 하는 정도의 공격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뱀이 할 수 있는 최후의 공격을 이렇게 가했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에게. 뱀이 발꿈치를 물었다면 그 치명적인 공격을 한 거겠죠.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를 콱 물면 몇 분 만에 사망하게 만드는 그 맹독을 가진 뱀들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물뱀은 펄펄 뛰는 말 70마리를 즉사시킬 만큼의 어마어마한 독을 가졌다고 하기도 합니다. 기어다니는 뱀도 그 정도라면 이 사탄이, 이 뱀의 우두머리 어떻게 보면 그런 사탄이 발꿈치를 문다는 건 자기의 회심의 공격을 했다는 말이죠. 사탄의 가장 큰 권세가 뭘까요? 사망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허리, 꼬리 이런 데 공격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를 밟아야 끝장이 납니다. 네. 그 어렸을 때 시골에 할머니 집에 이렇게 방학 때마다 가곤 했는데요. 참 좋았어요. 할머니가 참 좋으셔서 집에서 이렇게 기르던 닭도 잡아가지고, 예. 그 읍내라고 읍내 가가지고 이 통닭집에 가서 저희 집에서 기르던 그 통닭을 튀겨가지고 주셨는데, 네, 그건 이게 육질이 좀 질기고 맛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긴 했는데, 네. 근데 그 할머니가 네, 참 작은 분이셨는데 참 강단이 있으셨어요. 할머니가 산에 가자고 해가지고 산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뱀을 만난 거예요. 전 너무 무서웠죠. 어린 저는 너무 무서웠는데 할머니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계셨어요. 늘 지팡이 짚고 다니셨는데, 네, 할머니가 이렇게 지팡이 들더니 뱀의 머리를 콱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셨습니다. 뱀은 머리를 공격해야 끝장난다는 것을 똑띠 봤습니다. 네, 뱀의 머리는 뱀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먼저 밟았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겁니다. 뱀은 죽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지 않는 한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상했다는 말이 그냥 상처를 줬다, 그냥 그렇게 보이잖아요. 영어로는 크러쉬입니다. 완전히 으깨버린 거예요.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았다고 하시는데 그 뱀이 여자의 옷을 발꿈치를 상하게 했대요. 좀 이상한데, 이 이야기는 그래서 구성단 순서를 다르게 해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여자의 후손이 먼저 뱀의 머리를 밟았다기보다 뱀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했는데 놀랍게 오히려 그 결과로 뱀의 머리가 깨뜨려졌다.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뭔가 상당히 역설적인데요. 네, 왜냐하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려 공격했는데 근데 오히려 자기가 머리를 상해서 죽었대요. 뭔가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근데 이 역설이야말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뱀이 사망 권세를 사용해서 여자의 후손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그대로 뱀한테 물려버린 거죠. 치명적인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매우 역설적인 방법이라는 그 감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리니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알았으면 예수님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흔히 귀신같이 한다, 귀신 같은 짓을 한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요. 정말 사탄은 거의 모든 걸 알고 많은 걸 흉내까지 냅니다. 그렇지만 귀신도 결정적인 것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이 십자가의 도를 만약에 눈치챘더라면 권력자들이, 그 당시 권력자들이 다른 짓은 몰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면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다 실패할 줄 알고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권력을 다 동원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하는 듯 했죠. 죽음이 예수님을 이겼다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채 들리기도 전에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모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머리가 깨지면서 말이죠. 누가 이 지혜와 비밀을 알았을까요?
많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피를 다 쏟으실 때 지진이 나고 하늘에 해가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화에도 기억나세요? 사탄이 소리 지르는 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자기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는 거를 자기가 경험한 거죠. 누가 이 지혜와 비밀을 알았을까요? 많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숨겨둔 겁니다. 마귀가 모르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많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게 오히려 마귀가 경호원까지 세워서라도 예수님을 보호했을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은 성취되었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노예인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는 단 한 가지 방법,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죄를 심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역설적인 구원의 방법, 십자가의 비밀을 이미 담아 놓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모형으로 계시가 되었는데요. 제일 처음이 가죽옷을 통한 계시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3장 21절 거기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옷을 먼저 지어 입었었던 거 다 아시죠? 그건 말 그대로 처량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인류 최초의 의상이었을 텐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게 치마를 짜서 입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나뭇잎이 맨살에 이렇게 붙을 리는 없고 아마 칡넝쿨을 끊어다가 거기에 엮어서 입었겠죠. 하지만 결국 이파리는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부서질 수밖에 없죠. 그런다고 우리 수치가 가려지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걸 하시는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요. 죽음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던 에덴 동산에 첫 죽음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떤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되죠. 싹 벗겨야 되죠. 저주받은 존재적인 죄인이 된 인간은 자신의 죄책감을 없애고 스스로 위로받고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스스로 치마를 만드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행, 율법을 내가 지키는 거,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최선으로 부끄러운 존재적인 죄인인 자기의 모습을 가려보려는 모든 종교 행위가 바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여전히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보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죠. 저희 아이들은 참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들인데요. 지금도 선물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은 나무 자체의 아름다움인가요? 아니죠. 주렁주렁 갖다 붙이고 매단 수많은 장식 덕분입니다. 철이 지난 크리스마스 트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너무 바빠가지고 4, 5월이 될 때까지 치우지 못해서 한쪽 구석에 먼지가 쌓이고 색이 바른 금줄이 늘어질 대로 늘어지고 은빛 종이 부담스럽게 매달려 있는 철진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이 한참 잘 나갈 때 내가 누군데 내가 이때는 이랬는데 내가 뭘 많이 아는데 이렇게 학벌로 명예로 지식으로 마치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그런 빛바랜 훈장을 다들 달고 계시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자신을 꾸미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다 색이 바래고 먼지가 쌓여버린 장식처럼 되어버리는 것들이죠. 그것이 자기 존재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철거하면서 거기에 달려져 있는 온갖 장식을 다 철거해버리면 결국 말라버린 굉장히 초라한 나무 한 그루만 남을 뿐인 것이죠. 살아있는 나무와 크리스마스 트리는 확실히 다르죠. 산 나무는 때가 되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열매를 맺고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떻습니까? 갖다 붙인 장식을 떼어내면 비쩍 마른 자신의 실체만 남는 겁니다. 이것이 범죄한 이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잘라져 나간, 떠나버린 아담과 하와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대를 이어 우리에게도 이어져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련하고 초라한 우리 인생의 옷을 다 벗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 가지고 너의 존재를 가릴 수 없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죠. 인간에게서 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위장입니다. 위장하고 아무리 어떤 자격을 갖다 덕지덕지 붙여도, 그 훈장들을 갖다 붙여도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열심히 노력을 다해 지키려고 해요. 11조도 완전히 해보려고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해보려고 하고 성경도 얼마씩 읽어보려고 하고 내가 또 전도도 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 종교 행위들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아가 보려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성경 100도, 성경 1000도, 그리고 전도 몇 명, 그런 거 아무리 갖다 붙여도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의 의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존재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죽옷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그런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말라버리는 그 남은 잎처럼 다 부서지고 다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먼지와 같이. 여기서 십자가의 비밀의 도가 한 가지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칭의라는 그런 한자로 이렇게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칭의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얘기하는 게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는 입혀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입혀주시는 의. 왜 가톨릭으로는 천국에 못 가죠? 자기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자기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중세 때나 지금이나. 근데 십자가에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칭의. 칭해주시는 거예요. 너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나온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나온 공의, 내게서 나온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는 겁니다. 그냥 너 나랑 만나자. 이리 와. 그냥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내 존재가 의로워서 내 존재가 선해서 내 존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게서 나온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계시해 주신 것이죠. 이 두 번째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도 이 가죽옷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피 흘림입니다. 가죽이 생기려면 짐승을 잡아야 하죠. 짐승이 죽는 겁니다.
죽음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말해져야 합니다.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나 대신 죽는 죽음이 있어야 입혀주는 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피가 대신 흘려졌다는 것은 생명에는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망 권세에 붙잡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라는 대가 지불이 포함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입혀주는 의 그리고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셨는데요. 죄인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그 관건이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절대 죄를 가진 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까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화평함과 거룩함은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원래 고대 그리스어 성경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가진 성경은 다 번역된 거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고대 그리스 원래 그 성경에 보면요. 화평함은 뺍니다. 화평함이 안 들어가요. 화평함은 빼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적인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나의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의 그 관계적인 문제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을 보는 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죽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 대책 없이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대책을 하나님 편에서 준비해 주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제사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용납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인은 곡물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진심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틀 안에 넣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아도 그렇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복음의 틀, 이게 하나님의 의에 넣어서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자기 노력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노력으로 얻은 소출로 드린 거였어요. 그 노력으로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떠했습니까? 피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면서 보여주셨겠죠. 피 흘림과 덮음의 원리에 대해서요. 오늘날 남북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텐데요. JSA. 네, 맞나요, 대성님? 네. 제가 이렇게 JSA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갈 뻔했거든요, JSA에. 네, 거기 이게 그 학벌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보고 거기 제가 논산훈련소였는데 거기에서 뽑는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갔는데 네, 떨어졌죠. 네, 떨어졌어요. 팔굽혀펴기가 부족해가지고 네, 네. 하여튼 가슴 아픈 일이. 그래서 팔굽혀펴기 열심히 하십시오.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그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도 되고 죄인도 벼락을 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겁니다. JSA 같이. 예, 바로 그 길이 하나님에 의해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인인 인간인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킨 채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자기 생각에 지극정성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물 때문입니다. 그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피 흘림의 제물이었습니다. 생명의 희생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분명히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죄와 하나가 된 우리 존재적인 죄인들이 우리는 이 죄된 생명의 처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죄된 생명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인데요. 피 흘림, 생명의 희생 없이는 결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함이 뭘까요? 사함.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찾아봤죠. 용서함입니다. 용서함. Forgiveness. 네. 죄를 용서받아야 사면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사면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래서 불의한 게 의로움이 없다는 건데 그렇게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그 제물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최선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도 아니었고요. 믿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행위는 제물에도 문제가 있었고 제물에 문제가 있다 보니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진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 십자가에 더해도 의와 믿음과 피 흘림의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율법의 의라는 말이 그 무화과나무 잎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화과나무 잎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무화과나무 잎을 해가지고 자기 최선의 노력으로 해서 무화과나무 옷을 만들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최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게 율법의 의입니다. 그 율법의 의가 아니라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신 그 아벨이 드린 그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원래 예수 피를 힘입어 할까 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주를 위한 이곳에 대한 감동을 더 주셔서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림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들이 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들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는 주님들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잔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들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들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주님의 감동이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어떤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없었다면 이 시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 붙들어야 될 아버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감동 아버지 이 시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을 아버지 주님의 찾아오심을 아버지 주님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율법의 의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나의 최선으로 내가 만들어낸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오직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리고 그 모든 의를 그 가죽 옷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남겨주신 그 가죽 옷을 우리가 입고 그 복음의 옷을 입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은혜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오직 은혜임을 아버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피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끝난 사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미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이미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고 내 죄는 씻김받았고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가죽 옷이 의의 가죽 옷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가죽 옷만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만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어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심판받으셨기에 나 대신 처형당하셨기에 나 대신 피 흘려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그 사람이 없어서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 씻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선물 하나님이 얼마나 주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지,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만나주기 원하시는지, 그 보혈의 샘에 나와서 우리의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그 죄를 씻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이 시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죄입니까? 반복되는 습관적인 그런 죄입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의 그런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 그런 것 때문입니까? 이 시간 그런 것들을 이 시간 내 자신을 살펴보시고 그래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아버지 그런 것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의 어떤 생각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혈의 그 죄를 씻으며 눈보다 더 이게 되리라. 보혈의 그 죄를 씻으며 눈보다 더 이게 되리라. 하나님 그 보혈의 말씀 없는 아버지의 주님 이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보혈을 씻으며 눈보다 이게 되겠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우리 대신 죽어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아버지 우리 어떠함을 붙들고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달려가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하나님 품에 달려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내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리로서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린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이곳에 주를 예배하는 중에 주가 찾으시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실망하시는 것도 아니고 슬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율법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훈장처럼 나에게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과거의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만드는 아버지 그런 나의 최선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입혀주시는 가죽옷처럼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 주셔서 입혀주시는 아버지 그 가죽옷,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가죽옷, 그 하나님의 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의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왜 거룩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그렇게 심판받고 정죄받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너무나 나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거룩의 길임을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아버지의 품에 날마다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길을 더욱더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한다면 해야 할,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만한, 그것이 의무라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길임을 알고 날마다 아버지의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에 우리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장중에 아버지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그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드리지 못한 손길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의 복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더 많이 더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더 큰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